예, 오늘 아모스 이제 7장에서 9장을 함께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수요일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했던 것은 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이 한 절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저에게 설명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셨을까. 예, 스스로 그냥 혼자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은혜를 혼자 받고 예, 이렇게 준비 기간 동안 하여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7장부터 시작되는 아모스는요, 저희가 이제 딱 그냥 봐도 아시다시피 환상입니다. 혹시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상. 예, 막 주의 계시를 보고 말이죠. 막 그죠? 혹시 요즘은 참 그런 거를 참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 또 아마 이 성경이 있었던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환상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7장 딱 시작되는 구절이 벌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보이셨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신 이야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본 환상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환상이 주는 내용이 저에게 주는 바가 또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꽤 두꺼운 양의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하려고 제가 드린 게 아니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앞선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다 했던 부분인데 중간에 이제 못 오신 분들이나 또 이제 제가 내용을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자료로 필요하실까봐 싶어서 다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곳은 16페이지 24번부터 저희가 오늘 아모스의 첫 번째 환상 이렇게 써놓은 부분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 저희가 7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첫 번째 환상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의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에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만약에 이 아모스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에게 참 정말 감사한 일일 겁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는 거에 대한 환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뜻을 돌이키세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아니면 심판을 막 이렇게 임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을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보고 용서하겠다 딱 이렇게 결정 내리신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이 또 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고 두 개, 세 개 계속 연달아 되는데 어쨌든 이 먼저 우리가 볼 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근데 메뚜기 환상에서 무엇을 먼저 보냐면 왕이 풀을 벤 후에 두 번째, 그러니까 두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에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그 드림 프린트물에 첫 번째 문단에 그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자연현상을 묘사한 첫 번째 환상을 본 아모스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는 두 번째 수확을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확은 보통 늦은 비가 내린 뒤에 4월쯤에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마 당시의 일이겠지만요, 첫 번째 수확을 한 것은 아마 왕에게 그냥 드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자신들이 원해서 드렸든 아니면 왕이 그냥 자기 바치라 그랬든 아마도 왕을 위한 그 수확물이 첫 번째 수확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확물이 이제 백성들을 위한 수확일 텐데 그 두 번째 수확을 할 때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 먹을 것이 돌아갈 때 메뚜기가 나타나갖고 그걸 다 먹어 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희는 메뚜기를 그렇게 뭐 재앙처럼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마 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저가 아직 굉장히 젊은데 저희 학생들 이제 중고등부 애들은 얘네들하고도 이제 세대 차이가 가끔 이제 느껴지는 것이 얘네들은 메뚜기를 먹어본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메뚜기를 먹었던 세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애들은 메뚜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메뚜기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죠? 아마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한 것도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메뚜기 이렇게 잡아다 드리면 이렇게 옆집 우리 친구 어머니께서 꼭 이렇게 후에판에 착 이렇게 해갖고 소금 쫙 쳐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이렇게 지내던
이렇게 시대였기 때문에 애들은 뭐 그죠, 저 메뚜기 먹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야만인 뭐 완전 그죠, 식인종 뭐 그죠, 뭐 사람을 안 보는 그런 눈빛을 가끔 보내요 애들이. 예. 근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뭐 조그마한 간식거리 아니면 그냥 뭐 예전에 그 숙제할 때 그죠, 곤충 채집해가지고 뭐 낼 때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게 메뚜기지 뭐 재앙의 수준으로 막 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메뚜기가 재앙의 수준이었죠.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와 갖고 이 특히 이제 푸른색의 채소들 이 먹고 치우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메뚜기가 어느 정도 왔으면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생각한 수준의 이상으로 메뚜기가 나타나갖고 이제 애굽 땅을 막 난리를 났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건 굉장히 재앙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모스가 했던 기도가 오늘 또 저희가 봐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잠깐 써놨지만 여러분 오늘 그 아모스의 기도와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육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하는 어떤 놀이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유희 놀이를 한대요. 워드 플레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풀어 쓰는 형식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도 그런 걸 했었나 모르겠어요. 저 아마 한참 이전 시대였겠지만 산 이런 거 하나 주고 단어 하나 주고 이 산에 대한 이야기. 저는 별로 생각나는 게 사실 사는 사리오 물은 무리로다 뭐 이거 말고는 산에 대해서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디에선가 봤을 때 어떤 단어나 문장 아니면 사자성어 이런 거 하나를 주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뭐 이런 아마 이야기들을 중국에서 했나요? 하여튼 저희 나라에서 했네요. 그런 용어를 언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많이 썼던 그들의 어떤 놀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근을 갖고 이래서 모음만 바꿨을 경우에 뭐 이런 걸 갖고 전혀 다른 뜻이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그거 예시를 위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써 있는 단어가요. 이렇게 크게 써 있는 단어가 이 자음입니다. 자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위로 조그만 이렇게 점을 찍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모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뭔 글자예요, 그죠? 그냥 뭐 디귿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건 기읒 같이 생겼지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 여기다가 단어를 이렇게 써버리면 요거를요 다비드라고 읽게 됩니다. 얘는 다윗이에요. 예, 다윗. 근데 똑같이 제가 자음을 써놓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점을 이렇게 하나 딱 찍어버리면 이렇게요. 그럼 얘는 도드라고 있습니다. 얘는 삼촌이란 뜻이에요. 예, 전혀 모음 하나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뜻이 달라져요. 이게 히브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은요, 꽤 뜻이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 예전에 김신상 교수님 한번 오셨을 때 아마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말씀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전치사 민을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이 모음이 조금 변하겠지만 미드바르라고 해서 이게 광야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뜻이 아마도 말씀에서 떨어져 있거나 아니 말씀 중에 있을 수 있거나 이 전치사의 뜻을 따라서 뭔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뭔가 하나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여러 개의 단어를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언어 유희 이거를요 오늘 아모스가 많이 써요. 또 하나님도 쓰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기도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서 가장 특별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왜 아모스가 야곱이 약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지만 이 언어 유희를 생각한다면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예요. 일단 제가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의 외침은 나의 주 야훼요. 이렇게 나의 주님 여호와요 이렇게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불렀던 호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도 주로 많이 부르시는 호칭이 좀 있으시죠? 아마 저희 어머니는 제일 많이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요 이걸 제일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요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어느 분은 주여 이걸 많이 찾으시고, 누구는 주님 이것도 많이 찾으시고, 하나님도 많이 찾고, 뭐 예수님도 찾고, 뭐 나의 주도 찾고, 뭐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부르겠지만, 이 구약에서는 나의 주 여호와여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도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기도를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그가 했던 말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야곱이 약합니다. 야곱이 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아모스의 환상 중에 몇 개에서는 언어 유희가 사용됩니다. 여기서도요, 야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요, 야아코브라고 읽습니다. 제가 옆에 써놨죠. 그리고 서다라는 단어를요, 야쿰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슷한 어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다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와 연결시켰냐면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곱은 서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언어 유희로 지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야곱은 설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중요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예. 근데 이 기도 자체가 저는 너무 일단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 또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재앙이 내리고 안 내리기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니, 누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기로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다니요. 그럼 제가 요나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을 내리고 말고 용서를 하시고 말고 심판하시고 말고, 이건 하나님 자유예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긍휼,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 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세 번째 문단을 보면요,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돌이키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쓰여요. 근데 슈브가 쓰일 때는 어떤 누가의 중보기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개 이런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돌이키실 때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사람의 주어로 쓰이면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많은 곳에서 후회하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어로 쓰였을 때는 이 말이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 자비, 연민이라는 이 마음을 옆에 같이 있다는 걸 그냥 아예 붙여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함이 쓰였다면.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은요,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냐? 이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긍휼, 자비, 연민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아모스의 기도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보시니까 그게 또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나 없으면 얘 설 수 없는 민족인데 내가 그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예.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연약함,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딱 그러고 이제 끝나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두 번째 환상.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예,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환상의 내용은 좀 달라요. 그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이번에 징벌을 하시는데 마치 그죠?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 그냥 다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런 어떤 징벌 같은데 이거 마치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핥아버린 것 같은 그런. 근데 그 수준을 지금 넘어서잖아요. 그거는 제단에 있었던 그냥 물 그 정도인데 이거는 마치 그죠? 온 바다와 뭐 농경지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물을 그냥 다 훑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굉장한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또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미약합니다. 또 야곱이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립니다. 마치 그 앞서서 기도했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지 않으세요. 그죠? 앞에 있었던 기도에 아마 연장성산으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지만 뜻을 돌이킨 게 죄송합니다만 딱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건 딱 여기까지예요. 세 번째 환상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자, 일단 프린트물을 먼저 읽고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는 달리 흔히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중보기도도 첫 번째 환상에서처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누구로 틀으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그 주 여호와께서 이제 그 6절에서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들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라는 이 말이요. 이것도가 히브리어로 감히예요. 그냥 두 개의 단어가 연결돼서 감히.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게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아, 이것도 감히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그냥 아마 굉장히 자기 혼자 하시는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인데 그죠? 어쨌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환상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지고 아모스의 반응도 달라져요. 앞에서는 그냥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기도하고 뜻을 돌이키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모스야 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다림줄입니다. 이럽니다.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확한 번역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림줄로 볼 수 있는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요. 아모스는 세 번째 환상에서 다림줄을 봅니다.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크는요. 사실 다림줄의 의미보다는 양철 깡통이나 나비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통해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사물 전체를 인식할 수도 있는 생각을 따르자면 종종 다림줄로 사용된 아나크를 통해 다림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림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체의 의미 중에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어서 아나크를 양철 깡통이나 나비라는 의미가 가깝지만 다림줄로 보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림줄로 보냐 다림줄로 안 보냐 지금 이런 게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로 보느냐 다림줄로 번역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림줄 그러니까 번역할 수 있는 아니면 양철 깡통 뭐 나비든 뭐든 좋아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왜 아나크를 보여주시냐는 말입니다. 아나크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 이걸 아나크라고 있는데 아까 아모스는 환상 가운데 여러분 이 언어 유희를 좀 사용한다 그랬죠. 제가 밑에 써놓고 있는 요 아나크 이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요 얘도 아나크라고 읽고 얘도 아나크라고 있습니다. 얘도 아나크고 얘도 아나크예요. 근데 굳이 얘네들을 그 뭐죠 음역을 따라서 좀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얘는 마지막에 K로 발음되는 크고요. 얘는 Q로 발음되는 크예요.
사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걸, 그죠? 근데 발음이 똑같잖아요. 아나크, 아나크. 그런데 이 위에 아나크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깡통, 납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래에 있는 아나크는요, 비탄과 애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모스가 다림줄입니다, 아나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납을 보면서 아나크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아래 단어인 아나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크가 뭐냐면 비탄이나 슬픔인데 이건 이미 파멸과 패배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이미 망한 다음에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여주면서 딱 쓴 뜻의 그냥 끝은 끝났구나. 이미 모든 건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라는 걸 이미 그는 느낀 거예요.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마음을 먹으셨구나. 이미 이 일은 정해졌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더 말씀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여로보암의 집,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제가 27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 이삭의 산당은요, 부엘세바에 있는 산당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이삭의 정착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그냥 이삭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요, 높은 곳, 산맥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카디아어나 우가리더에 의하면요, 그 단어는 80% 정도가 예배하는 공간이나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전까지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곳으로 보여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므로 백성이 산당에 모여서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솔로몬이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1,000번을 드렸던 장소, 거기도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그것은 성전 건축 전에는 그냥 예배를 모여 드리던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그냥 한 곳으로 집중이 됐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산당에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이 누구였습니까? 하필이면 또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잘 지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가 수많은 아내들을 맞이했죠. 수많은 아내들을 맞이한 다음에 그 아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집을 만들어줘요. 거기를 산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집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렉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식들이나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들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잘 만들어 놓고 그죠? 딴짓을 솔로몬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은요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산당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산당을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고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고 계속 이래요. 이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완전히 이제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성소예요. 이스라엘의 성소. 그럼 성소는 또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소를요 제가 옆에 그 히브리어로 써놓지 않았습니까? 미크다시라고 써놨어요. 미크다시.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단어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요,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단어예요. 이걸요 카다시, 카도시 이렇게도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건 거룩한. 그 단어예요. 거기랑 관련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 성소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설명을 써놨죠. 성소는 원래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늘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사실 이 성소는요 교회입니다. 깨끗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임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죠? 예전에 성전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면 이곳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임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안전하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시혼 신학에 대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때 쫙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특히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주여 저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 모욕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를 막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고 그죠? 그날 싹 쓸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살아남게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살아남게 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예루살렘에 있으면 살 수 있구나. 근데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예루살렘 오면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갖고 예루살렘 삼창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짓 하고. 그러면서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 하죠.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은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때. 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여전히 이 안에만 있으면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것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니네 마음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소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여기를요 칼로 치신대요. 칼로 치신대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여기 히브리어 단어를 또 헤레브 오늘 좀 죄송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히브리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헤레브라는 단어, 이 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는요 거의 딱 하나예요. 뭐냐면 언약적으로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이 칼로 벌을 하세요. 근데 거기를 벌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성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교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요, 여러분 이렇게만 제가 또 써놨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앞에 썼던 파괴하다라는 단어, 하라부 동사라고 쓸 수 있고요. 또 칼이라는 명사인 헤레부도 쓸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단어 또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 아시죠? 호렙이 바로 또 이 단어예요. 여러분들 호렙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명기 이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호렙이라고 그것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자들이 신의 산을 호렙이라고 불러요. 왜냐? 그들이 망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왜 망했지? 이런 생각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 바벨론의 신인 말뚝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약하나? 막 이런 생각할 때 아니야. 생각 잘 해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잖아.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절대 어기지 말라고 했던 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근데 얘네들은 그걸 어겨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을 볼 때마다 아 맞아 우리가 언약을 파괴했었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깨트렸지. 그래서 우리가 망했었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언어 유희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망하게 하고 파괴시켜버리는데 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칼로 망하게 했느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뭐 산당을 파괴하고 뭐 이스라엘 망하고 이런 건 그들의 범죄,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파괴가 된 것은 분명히 언약을 그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진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안 듣고 여러분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거예요. 예,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인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빛인데 어떻게 우리가 얘네들은 근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사실 그냥 얼버무렸잖아요. 또 대충 지켰잖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그냥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이 무서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도 그분은 자기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간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한다. 얼마든지 교회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워진 게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끊임없이 가야 할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늘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개혁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또 교회가 어떤 것이냐는 걸 말할 때마다 늘 제가 항상 꺼내보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한스 퀼이라는 이 카톨릭 학자죠. 이분이 쓴 교회라는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이 책에 정말 교회가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또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엄청나게, 여러분, 특히 독일 여기서 시작해서 온 나라가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개혁은요, 내가 잘못됨을 알았으니까 버리고, 내가 이게 잘못 걸어왔으니까 이제 이 길을 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개혁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그것을 내가 버려야 한다면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될까를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개혁이고 그게 갱신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어떤 길로 잘못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잘못 가고 있네라는 걸 온 교인이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제 똑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회개를 했다면 이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를 교회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 전 과정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너무 많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좋은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가 없다면 돌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절대로. 조금 더 우리는 앞서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말이죠. 이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아픔이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잠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아모스가 잠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하고 아모스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시작. 베델의 아마스야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을 칼에 찔러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사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사야에게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러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좀 길지만 그래서 아모스하고 아마시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이 대결은 예레미야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하나냐라는 선지자하고 또 이제 대결을 하죠, 왕 앞에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마샤가요 먼저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일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란 음모죄를 얘가 짓고 있습니다. 이 선동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그 내란 음모죄로 얘를 잡아 넣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걸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에게 가서 너 여기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또 이게 또 걸고 넘어져야 될 호칭이에요. 자, 프린트문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아마샤는요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베델이 어딘지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원래 야곱이 주님을 경험한 장소인데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황금 송아지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죠.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어쨌든 거기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마샤가요. 아마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대빵. 그는 아모스를요 선견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가 달라요. 호제라고 부릅니다. 호제야 이렇게. 이 호칭은요 당시의 궁중에서 왕에게 좋은 이야기가 많은 선지자로 부르는 것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서에는요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이 3개가 등장합니다. 3개요. 이것도 잠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와 이 아모스가 뭔가 왜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서 아마도 이 아마샤는요 이렇게 나비라고 아마 불렸을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일반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는 얘를요 선지자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아모스를 향하여 부른 이 단어 있죠? 이제 이 호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또 선견자라고 저희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로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것도요 선견자라고 번역되거나 또는 예언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제 이 예와 이 두 개는요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예요. 원래는 이 나비라는 이 선지자가 저희가 생각한 일반적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왕정이 시작된 뒤에 여러분 그 궁중 예언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왕이 주는 월급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 그 왕에 대해서 좋은 말, 여러분 그 나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왕이 씨와 그렇게 하셨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이랬다가는 그죠? 바로 그냥 실직되는 거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중 예언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 아마 기원전 8세기 때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전 엘리야나 엘리사가 있었을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는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아모스가 있었던 시대가 8세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아마샤예요. 예, 왕에 주는 월급을 받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아모스를 향하여 야 호제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호제라 이 로에라는 단어는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가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샤가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왕이 싫어하니까 너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너 원래 너의 그 고향 아니면 저 남쪽으로 너 내려가서 거기서 밥벌이 해라. 여러분 예언자가 밥벌이 하는 직업인가요? 근데 아마샤가 왜 밥벌이를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언하면서 밥벌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큰일 난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직무를 못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하나냐였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왕에게 가서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 살게 될 거라 그랬어요. 옆에 있던 왕은 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왕이요 나가시기만 하면 승리할 겁니다. 막 이랬죠. 나갔다 죽었죠. 망했죠, 그냥 아주. 근데 거기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저주를 퍼붓죠. 그는 어쨌든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됩니다만 어쨌든 왕의 월급을 받던 자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아모스는 원래 약간 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다 놓고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 가서 하나님 부르셔서 너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해라. 그냥 간 거예요. 밥벌이 생각하면 아모스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인등이 지금 얼만큼인데 이걸 두고 감히. 여러분 참 이거는 굉장히 그냥 경제적인 수준에서 그치지만 아모스가 보여주는 이 삶과 아마샤의 대조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이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여러분 교육자만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주님 잠깐만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가끔 저희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조금 이따 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100% 뭐라 그랬냐면 주님 잠깐만요. 예, 잠깐만. 저 잠깐 좀 저 연애도 좀 하고 싶고 저 대학도 가야 되고 잠깐 결혼도 좀 해야 돼. 야, 이런 얘기하면서 잠깐만요. 나도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예.
뭐 저희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마땅한 신앙인 줄 알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죠. 주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조금 회기도를 조금 더 하든지 제가 좀 더 성령 충만하고 오든지 예, 좀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런데 아모스는 그냥 나는 원래 잘 그냥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주님 부르셨길래 예 그냥 하고 왔어. 이 말은 나 너랑 다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서 밥벌이나 하라고? 아니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저는 오히려 아마 아모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너 니네 땅에 가서 너 유다 땅에 가서 밥벌이나 해.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주님 부르셔서 그냥 했을 뿐이거든. 너 밥벌이 하려고 그러니? 아니야, 나 놓고 왔어. 주님 부르셔서.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마샤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단순히 밥벌이는 여러분 그냥 단편적인 예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죠. 다른 부분에서 내가 조건을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건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죠. 이건 제가 요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예, 이미 내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냥 이 삶에 이미 사랑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인 것처럼. 예. 근데 아마시아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제가 한번 좀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나비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아마 불렀던 그 이름은요, 고대 근동어에서도 이렇게 쓰여요. 아카드어에서는요, 나비트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에게 수동태로 사용하며 부름을 받은 자. 아카드어에서는 주로 왕이 신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름을 받은 자예요. 아카드어에서는.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나바움이라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신의 지목을 받아 특별한 일을 행하는 자. 이미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나비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히브리어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적이며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가리킵니다. 세습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원래 아마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아모스가 선지자였다면 그는 감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열에 있고 아마시아는 거기 중에 짱이니까 가둬버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야 니네 땅으로 가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부른 호칭, 호제야 이렇게 부른 건 황홀경을 이미 경험했거나 환상이요. 경험하고 있는 선견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마시아는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아모스 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란 음모죄, 왕을 모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베델을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로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델이 원래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단을 쌓던 곳. 그리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왕의 성소이자 나라의 궁궐이 돼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까?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곳이어야 됩니까? 이곳이? 여기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네, 교회는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마치 이것을 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어디서 벌어지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진짜 악한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최대 지금까지 악했다고 딱 기록해놨는데 아합이 태어난 뒤로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고 딱 기록해놨잖아요.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아버지 걸 따라해도 유분수죠. 악한 걸 따라하다니. 근데 그가요 이 페니키아 시돈 지방의 왕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오죠. 근데 어느 날 이 아합이요 왕궁에서 이렇게 쫙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비옥한 땅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죠? 아마 그 포도가 굉장히 맛있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땅이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가 근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촉이 좋은 우리 아내가 묻는 거죠. 아, 왜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 아주 나봇의 포도원 너무 좋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가죠. 근데 이세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왜 못 갔지? 그때 이제 이 아합도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건 있었나 봐요.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나봇은 그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 위 조상 때부터 쭉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 자기 후손들에게 쭉 물려줘야 될 땅. 함부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왜? 왕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아니 왕이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말이죠. 그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한 다음에 그 땅을 가져다가 아합에게 주죠. 아합이 좋다고 또 받고 있죠. 예,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아내가 줬으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은 얘 거 이렇게 막 갖고 있어요. 좋다고 받았죠. 그랬더니 와서 또 뭐라고 하죠.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하지 말이죠. 그랬더니 막 또 반항하니까 너희 시체를요 개가 와서 핥을 거라는 아주 최악의 저주를 퍼붓고 결국은 또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아주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네,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어떤 왕의 타락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아모스는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가 그죠? 왕이 궁궐이고 또 거기가 왜 왕의 성소가 되어야 되는가? 이건 사실 아모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아모스가 아마샤를 향해서 행한 선포는 그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선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환상이 이어집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요 8장 1에서 3절은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고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예,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딱 끝나요. 근데 여기서 또 언허 유희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본 여러분 그 환상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예요. 이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면서 또 얘가 뭔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프린트문에 써놨지만요.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 광주리를요. 카이츠라고 부릅니다. 카이츠. 카이츠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을 또 했냐 하면요. 아모스가 이 캣즈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캣즈.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 있죠. 가운데 이렇게 약간 꺾어놓은 요 단어요. 요 약간 꺾어놓은 거. 요거는요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없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와 얘가 앞 뒤가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똑같이 안 그린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맨 앞에 하고 여기 맨 뒤에 하고. 근데 요 단어는 여름 광주리라는 뜻을 갖는데 얘는 무슨 뜻을 갖냐면 끝이라는 단어예요. 캣즈는 끝이에요. 그럼 왜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셨느냐? 끝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끝. 그러니까 더 이상 또 기도를 못해요. 아모스야 너 뭐 보니? 여름 과일 광주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거 뭐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캣즈? 딱 생각난 거죠. 끝? 더 이상 기도 못하는 거죠.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근데 요즘 저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끝이 이르렀은즉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우리 새 번역을 참 잘해놨죠. 끝장났다 이렇게 다 번역해놨어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예. 자 29번째가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네 번째 환상에서 여름 광주리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처럼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언어 유희를 통해 본다면 여름 광주리를 가리키는 단어 카이츠는 끝이라는 단어인 캣즈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번할 수 없다는 것을 아모스 스스로도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모스가 본 이 환상은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가 언어 유희만 생각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를 비롯하여 호세아, 미가, 요엘 이런 분들이요 정말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통찰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런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라면 그 느낄 수 없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경외와 더불어서 또 요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아모스에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환상을 봤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으로 충만하 있지도 않고 그가 어떤 통찰력도 없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었다면 광주리 보고 이 뭐지? 먹으라는 건가? 맛있는 건가? 뭐 수확을 해주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전혀 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예 주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그걸 했어요. 가능했습니다. 아모스뿐만입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반응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늘 말씀하시는데, 내게 늘 손을 뻗어 주시는데, 내게 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무감각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이요 늘 어떻게 보면 이 촉을 잘 세우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예.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지 못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실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마음을 소망하는 건 하나님 제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막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딴 생각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언서 볼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앙인으로 서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말이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손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절대로요. 아마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또 하게 되는 것 때문에 30번에서 또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네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참 우리가 남이야? 이런 말. 왜냐하면 8장 4절에서 5절 때문이에요. 6절 우리 4, 5,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릴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들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개역 개정보다 뭔가 이렇게 세 번이 확 뭔가 마음이 와닿네요. 이게 확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초하루 축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월삭이에요. 초하루 축제가 월삭이에요. 근데 월삭은 모세의 언약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실하게 지켜오던 것입니다. 여러분 월삭 새벽기도에 신실하게 잘 지키고 계시죠? 저희도 신실하게 잘. 어쨌든 나름의 또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켜오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삭이에요. 월삭. 그런데 그들이 이 월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용기를 일단 줄였어요. 부피를 재는 단위인 에바를 줄여서 여러분 세계를 더 많이 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것에 줘야 되는데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 그걸 이렇게 더 많게끔 보여 갖고 많이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 거죠. 그냥 우리가 남이야? 네, 많이 준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부피를 줄여 놓은 거죠. 이미. 또 두 번째는요. 세계를 조절해 많이 죽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무게를 재는 단위인 이걸 또 속여갖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울을 이미 조작한 거죠. 100g 이렇게 담았는데 막 300g 나가는 거죠. 맞지? 200g 원래 줘야 되는데 내가 300g 주는 거야. 우리 사이에 말이죠.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역시 정이고 그죠? 역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고 받았는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200g인 거죠. 이런 사기꾼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기다렸겠습니까? 팔날을. 그래서 언제 초하루 축제가 빨리 지날까? 팔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팔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여기 속여서 팔고 싶은 거예요. 빨리 속여서.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너무 웃기잖아요.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같은 동족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마지막까지 다 팔아먹어갖고 그죠? 이거 참 그죠?
저희 시간 하면 어떤 겁니까? 저 커피 저거 다 내린 다음에 찌꺼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찌꺼기 다 해갖고, 이거 드립 커피 해 먹으라고 다 갈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또 주는 거죠. 예. 드립 해 먹으면 돼, 이거 갖다. 근데 드립을 아무리 해도 이 맛이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좋은 거라 그랬는데, 다 갈아줬다 그랬는데, 이미 다 벌써 내려 먹은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 장사꾼이 됐다고 상상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하면 주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남이야? 아유, 내가 뭐 200g인데 그냥 300g, 400g 쳐주는 거야. 우리니까. 이렇게 하고 주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무게가 다른 거죠. 부피가 다른 거죠. 양이 다른 거죠. 그리고 드립 해먹으라고 갈아줬는데 와보니까 벌써 다 내려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찌꺼기를 준 거죠. 그럼 어디 제습 방지 뭐 그런 걸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써놨죠. 정말 그들이 죄라는 걸 몰랐을까? 정말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들이 죄를 그렇게 알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지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또 저 사람들 속아주니까 또. 예, 끊임없이 속아주는 건지 그죠? 그냥 속인 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늘 이렇게 깨어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예,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죄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들은 막 느꼈을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50g 이렇게 속이다가 그죠? 조금씩 이익이 생기니까 이제 100g 늘리다가 100g도 막 속아주니까 200g 막 늘리다가 그죠? 재밌는 거죠? 그러다 막 400g 막 계속 속였을 거예요. 그러다 야 더 방법이 없나? 아 저울을 조작하면 되겠구나. 조작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용기 줄여버리는 거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무감각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시편 1편 그죠? 따라가다가 그죠? 서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못 일어나요. 그럼 그냥 거기 정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안 지고 살 수는 없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죄와 곁에 있지만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이 죄를 방어하는 거죠. 예. 왜냐면 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이래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성숙해질 수 있을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본성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딱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야 잊지 않겠대요 이거. 아니 이미 안 잊어버리는 분이신데 그죠? 그분은 기억력 감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무슨 뭐 치매가 오고 이러진 않으시니까 그럼 다 기억하시는데 이미 근데 아주 싹 쐐기를 박은 거죠. 나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맹세. 어렸을 때 저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은 없지만 저희 이제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됐지만 저희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치셨던 저희 집사님들 그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는 거 아니라고 저 배웠어요. 그래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제 이름을 걸고 아니면 그죠 뭔가 걸고 초등학교 때 왜 그렇게 맹세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하도 안 믿어줘가지고 예,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뭔가 말하면 쟤는 저 사기치는 것 같은데 저거 아무리 봐도 사기인데 그래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장차 커서 그죠? 너는 보험회사를 다니든지 사기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 누나들이 그렇게 저를 향하여 많이 너 진짜 입만 안 살아 있었어 내가 너를 하나 쥐어박든지 그랬을 텐데 예. 그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믿어갖고 야 내가 뭔가 뭘로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야. 저것도 하도 맹세하니까 이제 그것도 안 믿어가지고 맹세거리를 막 찾았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그랬던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뒤로 지금은 이렇게 막 사기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맹세를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적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네, 맹세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실 때 맹세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맹세하셨던 장면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노아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짐승 갖고 오래잖아요. 반 쪼개래. 양쪽으로 두래요.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약속을 어기면 너 이 짐승처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반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기면 아브라함은 안 쪼개져요. 그래서 안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어기면 하나님은 쪼개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요,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하실 때 그분은 항상 손해를 봤어요. 항상요. 아니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그걸 믿고 자기 혼자 거길 지나가세요. 어차피 배반할 것 같은데. 우리 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회개기도를 오늘 해요. 주여 지금까지 신내 모든 죄를 용서해. 내일 죄 안 짓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냥 힘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그죠? 기다려주고, 때로는 하늘씩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잖아요.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악한 건 원래 심판의 근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원래 항상 생각이 악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심판의 근거가 용서의 근거로 바뀐단 말입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 분명히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냥 악하고 생각하는 바가 원래 그냥 그래요. 또 분명히 그렇게 살 텐데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맹세가 변했어요. 원래 하나님 맹세는 항상 손해보고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쪽이었는데, 여기서 야곱의 영광, 야곱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는 건 내가 절대로 이거 잊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극악무도했으면 하나님의 이 생각을 바꿔버립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1번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로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경험하는 재앙은요, 사실 이 8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재앙이에요. 진짜 그들의 재앙.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겪는 최악의 이제 진짜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동서남북을 어디를 가서 찾아도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재앙이에요. 진정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애타게 기도해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많죠. 뭐 기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시점이 되면, 주님의 어쨌든 그 딱 타이밍이 되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타나세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 거죠. 이곳에 있는 싹. 근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 대한 기근이요, 하나님이 내려보내기 전에도 이 말씀의 기근이 있던 적이 있어요. 있기는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죠? 이 주의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었대요. 그때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다시 말씀이 회복돼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만드셔서.
그 언제 또 그러냐면 사울이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건 그의 어떤 그죠 무감각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걸. 근데 여기는 그거랑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고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단순하게 재앙의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분 여기서는 재앙으로 딱 정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으로 쫙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저희의 신앙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시고요. 주의 말씀을 정말 늘 가까이 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늘 느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성신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그 기도가 도대체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자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내 말씀이 막 들리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내가 정말 무감각해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가까이 없는 거 느낄 때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막 이 성서신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딱 전공할 때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을 볼 때 연구만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제 신앙을 위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자꾸 볼 때마다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 본문이 지금 여기서 자꾸 뭐 히브리어로 자꾸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그거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바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그 신앙으로 내가 막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학문적으로 접하니까 무감각해져요. 제 마음이 막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거 정말 몇 년간 기도했어요.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저만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 때 얼마나 비탄에 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33번 하나님의 통치회복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아모스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9장 11절에서 15절 말고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냥 설명에 불과해요. 제가 더 읽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쭉 그냥 심판 내용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아파요. 계속 망한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유일하게 아모스 9장 이제 후반부 딱 끝나갈 때쯤 되면 회복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등장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장 11절에서 15절 딱 여기까지만 우리 읽고 우리 제가 한번 아모스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9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난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를 말해요.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분명 그들은 망할 겁니다.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초막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 이러면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다윗의 장막, 그 천막.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직전이죠. 거기 뭐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건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뭐다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다윗의 장막을요 수카트라고 불러요. 수카트. 근데 여기도 또 언어 유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숫꽃이라는 단어가 수코트인데 여러분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또. 그래서 여러분 수카트를 아마도 장막이라는 말보다는 이 숫꽃의 또 다른 단어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는요 장막으로 번역하냐, 그러니까 초막으로 번역하냐, 숫꽃으로 번역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 절들과 쭉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냐면 그들의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장막을 회복하느냐 숫꽃을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땅의 회복 있죠. 예, 하나님께서 족장을 통해서 쭉 이루셨던 그 땅의 약속을 다윗 또는 솔로몬 때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구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예요. 근데 땅을 이렇게 다시 차지하게 되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의 땅이 있었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바로 그때에 다윗이 했던 행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신앙을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갖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장막이냐 숫꽃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 땅 이만큼 다시 돌아오냐 아니면 뭐 저만큼 요만큼밖에 안 돼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왜? 자기네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여러분 13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그 뭐죠? 농부가 곡식을 막 거두고 있어요. 이미 추수를 하고 있는데 뒤따라서 바로 누가 바로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뒤따라서 누가 바로 또 추수를 하고 뒤따라서 누가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땅을 쉴 틈 없이 계속 수확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계속.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끊임없는 어떤 수확의 의미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해 봐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원래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뒀지만요 원래 그 보리와 밀이 이미 이른 5월에 벌써 익고 포도는 9월 달에 익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바로 땅을 갈아서 엎어요. 그러니까 2모작 3모작을 하는 땅이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럼 이것은 뭐냐면 원래 그 땅의 상태였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땅은 황폐해져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은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다른 어떤 게 지금 얘네들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말했겠죠. 예, 내가 뭐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니 그 뭐 성전을 다시 세우고 뭐 내가 여기에 임재할 거고 그다음에 너는 이렇게 살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 땅의 회복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이켰을 때 내 신앙이 좀 멀리 갔다 다시 돌이켰을 때 우리의 신앙에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바꾸는 거예요. 예.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저희 신앙이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안 사는 건 하나님 통치하신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내가 거부하는 거죠.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통치하신 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 그대로 그냥 생명의 길을 쭉 따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잠깐 하나님 싫어요. 잠깐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또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한 대 얻어맞고 그죠? 주님 제가 천부의 없어서 이러고 또 돌아오는 거죠. 예,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직 아니면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의를 내리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 이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인 거죠, 사실 풀었으면. 예. 오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잊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회복되십시오. 혹시 내 생각이면, 내 손이면, 발 어디면, 어디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그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쭉 저희가 보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이방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쫙 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살기를 바라시고, 때는 얼른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이렇게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아모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꼭 이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에 멸망했었던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그냥 단순하게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상, 내 삶에 있을지 모르는 우상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서 아모스의 시대에 받았던 이 사람들의 심판, 이런 어리석음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가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의 메시지의 도전을 따라 매일 내 신앙을 또 개혁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또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또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아모스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